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2023년 1월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은혜를 만끽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한 해 동안도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 4절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쳐서 거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거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 때라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병관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권능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문제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병관 목사님의 아버지 모든 설교와 아버지 말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은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나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귀한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고 드디어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느보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여리고도 보이고 또 이런 요단강도 보이고 막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온 곳은 거친 광야인데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나무와 강이 보였어요. 제가 며칠 동안 광야에 있었냐면 이틀 정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광야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했는데 나무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제 무릎 정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풀 정도의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들만 좀 봤어요. 그런 것들만 보다가 맨 뻘건 거 이런 것들 모래 이런 것들만 쭉 이틀 동안 보다가 멀리서 느보산 정상에서 저 멀리
나무와 숲을 보는데 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법한데 이제 그 땅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실제하는 그 땅을 보았던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시에 거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첫 관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죠. 설렘, 기대감, 기쁨. 야, 드디어 왔구나.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모래바람 펄펄 날리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곳에서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설렘과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두려움, 염려, 불안, 공포. 과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마 이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난 뒤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죠.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의 시딤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이동해서 요단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했다, 머물렀다 이겁니다. 마치 텐트를 치고 야영하듯이 그 요단강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동 방법은 첫 번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선두그룹은 반드시 언약궤와 2000규빗 약 900m 정도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정해진 거리를 절대로 좁히지 말아라. 이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전체적인 내용을 쭉 주의해서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아니면은 함께 교제하는 이들에게 이거 꼭 해라, 이거 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꼭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언약궤를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야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갔고 멈추면 멈추었고 몇 날을 멈출지를 몰랐어요. 하루 있다가 다시 움직이면 가야 하고 열흘 있으면 열흘 동안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좀 약간은 조금 불규칙적으로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저렇게 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걸어갔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요단강까지 도착했다면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 그 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 또는 불안 이런 마음들이 아주 빅참 미묘하게 섞여 있었을 겁니다.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쉬울 것인가? 우리 청주에 무심천이 있죠. 무심천에 무릎 정도 차면 아무나 다 건너갈 수 있어요. 하지만 홍수 때 거기를 건너가라. 그러면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리 위 아니면 그 무심천을 가로질러서 건너기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도저히 수영을 웬만큼 하지 않아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길인 거죠.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또 마주엘 여리고성도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모두 커다란 장벽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좀 다급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조건들이 눈앞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는 결단코 한 발짝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얕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정황들을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여러 정보들을 쭉 수집해서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을 테니 제 길을 등에서 그냥 밀어만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 이거죠. 내가 먼저 가겠으니 하나님 뒤따라 오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방식이 맞다고 합니다. 그것을 따르면 큰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도 합니다.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따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뒤처지게 뒤에다가 이렇게 밀어 놓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뒤에다가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갔듯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십시오. 때로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디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서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하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원리는 간단했던 거예요. 저쪽에 가서 뚝방을 쌓자, 댐을 쌓아갖고 물이 못 흘러내리게 하자, 이런 거 대비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은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뒤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무엇을 갖춰요? 성도는 어떤 것을 갖추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싸울 힘을 키워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쪽 편에서 어떤 무기가 있는가 알면 우리도 뭔가 무기를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전쟁에 있을 때 쟤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리고성은 여기가 강하니까 우리가 우회해서 뒤편에서 집시다. 아니면은 뭐 그들을 좀 끌어내 갖고 유인 작전을 합시다. 뭐 이런 전략 전술을 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하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상태에 어떠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 조건을 갖고 있든지 그가 깨끗한가, 즉 성결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면 되는가? 몸을 씻으면 되는가? 물론 그렇게 해서 외적으로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깨끗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금식하는 사람들, 11조 내는 사람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꼬집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은 짐 하나 지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이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그 어떠한 더러움, 거룩하지 못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간 때문에 여리고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 싸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않았습니까?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과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강을 건너려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야 한다. 또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간 이미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홍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두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는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이거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써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삼아줄 것이다.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는 올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을 줄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죠. 때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그 기대하는 바 못지 아니하게 알 수 없는 일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고 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23년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도록 성결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갔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성결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손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추함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의지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결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갖고 살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내 삶을 성결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도 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덮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도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치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그렇게 이루고 싶은데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를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올해 제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세워가고 이 일들을 준비하감에 있어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악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 버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결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늘을 살아갈 것인가를 경고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듯 우리 또한 역시 2023년이라는 그
그 주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 바 같이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궤를 보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듯이 우리 또한 역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미련한 어리석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온 식구들이 되어가야 할진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여정한 자가 있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가 있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성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두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주의 두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의 두 발이 무엇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 살피게 해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깨뜨려 주시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2023년도 한 해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도가 되었는데 상급학교를 지나가는 일도 있고 여러 계획들을 세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일도 있고 또 무엇인가 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세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영아부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부서 한 부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붙들린 아버지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속한 아버지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일도 있고 상금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가고 있으며 여러 모양으로 계획하며 세워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가며 그 뒤를 따라가는 나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약한 세상에서 성결함을 유지하여가며 성결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업을 여겨주시고 유치부, 연구, 초부, 중고등부대학, 청년부에 말씀하지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때에 맞는 기류들을 채워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양도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있었던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앞만 바라보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받은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위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뜻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며 우리 주님의 의지에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이루어가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유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인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종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당케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잊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힘입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길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지난 20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 표어를 붙잡고 살아갈 건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세운 모든 목양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앞서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부교육자들과 항전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속해 있는 순과 기관과 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그룹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2023년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세운 모든 무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여기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내시고 모든 무리에게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살아가신 광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이 시간을 단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내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양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기에 모든 부교역자들이 맡겨진 그 사역들과 모든 위원회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힘입어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모자람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네요. 내 나라 도우시는